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역사였으며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라는 또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순종하며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을 주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입고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과 시련의 나날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서 사는 삶을 더욱더 경고케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고 또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04년 10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부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12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레 집을 잃었고 거처를 잃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치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이 대참사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때 영국의 성공회 대주교가 신문에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말했는데요.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용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의 기록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이니 찾아보시면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천만 명을 이끄는
8천만 명의 신자들을 이끄는 영국의 성공회 대주교가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이런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도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대주교가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마음을 아파해서 동의를 표한 자들이 많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등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의 판단이지요.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대참사, 환난과 시련은 더욱더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고. 이와 같은 실로 대참사와 같은 일들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일어난 그 사건을 계기로 마태복음 24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과 환난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 매년 온 세상 각처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용인하십니다. 왜 용인하시는가? 왜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음부의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광야라 하는 곳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원이 없이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 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고 교육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그냥 일부러 광야 생활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평불만을 말했던 저들 사실은 단 열흘 만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끝내셨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말하는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교육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획하신 것은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교육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판단하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라는 고된 훈련 속으로 넣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시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 시련의 날이 세상에 찾아올 때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더욱더 돌보고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더욱더 성결케 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련을 지나가면서 그러나 악한 이들은 더더욱 악을 쌓고 쌓아 죄를 더욱 쌓는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인과 또 악인과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알곡은 더욱더 튼실하게 알곡이 되고 죽정이는 더욱더 완전히 납작 눌려져 버린 죽정이가 되어서 불 속으로 태워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레벨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 또한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여러 많은 이와 같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다 헤아리심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한 너무나 섬세한 부위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행도 일어나지 않으며 행복도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칠고 거센 사탄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이상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또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신다면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모르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불평불만을 쏟아붓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40년의 시간으로도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20세 이상의 구세대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40년 걸려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고 이전에 본디, 음부와 같았던 그 파라오의 압정 속에서 살았던 애굽에서의 시대를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저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도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야기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환란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버린 일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읽으신 구절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죠.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자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나누시는 그런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데 내버려 두시면 모두가 잠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요. 죽정이를 가르려고 했는데 알곡도 섞여 있고 이와 같은 상태이면 죽정이를 버리는 심판 때에 알곡도 상하게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더더욱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나누고 갈라서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이 세상에 시련이라 하는 풍랑을 주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모두가 잠들어 버린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알곡이 되어야 할 자가 쭉정이로 되어버려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잠들어 있던 자를 그 잠듦 속에서 깨우시기 위하여 추수의 때가 끝날 때까지 시련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들을 더욱더 늘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연히 여러 많은 일들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며 통치하신다. 아주 섬세한 부위까지, 아주 자세한 부위까지 주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지극히 악한 생각을 아주 몰래 숨어서 하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청소할 때, 교회에서 청소할 때 말하면서 청소하지 말고 청소를 더 집중해서 합시다 하니까 의자 밑에 숨어서 또 수다 떠는 것을 사모님이 보았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자 밑에 숨어서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자 밑에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다 보입니다. 봉사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수다 떠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우리가 골방에 하는 것도 다 보십니다. 자, 예전에 북한에 가까운 영평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평도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북한이 공격을 했지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영평도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온 마을에 화재가 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정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죠. 그 후에 한국군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하면은 잠들어 있던 한국군을 북한이 깨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잠들었던 한국군을 북한군이 깨웠다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한국군이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도발이라는 시련으로 인해 한국군이 각성을 했습니다. 한국군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더 군사력을 강화시키자.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는 3발 쏘자. 다시 쏴도 됩니까? 라고 하니 다시 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말라. 3배나 갚아라. 되갚아라. 그리고 나서 보고해도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작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통해 쓰러지는 자도 나오지만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강화시켜서 성장의 찬스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이런데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계획 안에도 이와 같은 계획들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로 인해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히려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그러면 그곳에 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니 너의 지금의 괴로움, 너의 지금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냐? 너가 잠들어 있으니까, 혹은 너가 게을렀으니까, 혹은 너가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너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것을 기도하여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는 모든 나날들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우는 데에 필요한 역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건 주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평화를 느끼고 있으며 건강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할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선한 일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잠잠치 말아야 하며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고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선한 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데 어떠한 일이 터진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 삼아 내가 지금 깨어나야 하는구나.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그 사람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또 선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먹고 도망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입술 꽉 다문 채 옆 사람 째려보면서 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돌리지 않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져도 아무런 감사를 안 합니다. 이것은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신다고 하셔도 마치 화난 사람처럼 감사치 않은 사람은 먹어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이요.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는 그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보면 뭔가 항상 늘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항상 불만에 차 보입니다. 무언가 자부심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요. 정말 시끄러운 드럼까지 동원시키면서 북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깨우는 겁니다. 좀 찬양하자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믿는 자라면 묵묵히 화난 사람처럼 있지 말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가끔은 춤춰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내 자매는요, 춤도 추면서 찬양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이와 같이 자, 여러분들도 찬양해야 되는데 뒤에서 찬양 예배 때 보면요. 뒤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 때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춤추며 열심히 찬양을 인도해도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흥미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전혀 소망을 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죠.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면 세상은 전부 사탄에게로 가버릴 겁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탄하고 사이좋게 지낼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에 때로는 주님은 시련을 주시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많은 자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까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응답이 아직도 안 오니 아주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1년, 2년이 지나도 이 전쟁이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 전쟁이라는 시련을 통해 잠들었던 우크라이나, 잠들어 있었던 러시아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일어나게 하십사. 그리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이 시련을 통해 그와 같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되실 겁니다. 실제로요, 이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전쟁터에서 기도로 피난하면서도 기도하고 숨어서도 기도하고 전쟁에 대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그대로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주께서 임하신다면 과연 들림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죄를 떠나 성화되고 거룩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계 각곳 처처마다 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산불이나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세상의 여러 많은 환란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한두 달 전에는 하와이의 어떤 섬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하지요. 그래서 온 마을 전체가,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 정도 뉴스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와이라고 하면은 한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많이 여행 가는 관광지이죠. 지상낙원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옥처럼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영상을 뉴스를 통해 보셨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와이는 실제로는 지상낙원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언이며 또한 주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거스르는 기도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광야에 넣으셨는데 그 광야를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그 광야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결박하여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결박한다 할지라도 일부를 결박했을 뿐입니다.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끊쳐져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지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망하는 것 아닐까, 이것으로 나는 끝났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어진다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계획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늘리시기 위함이며 쭉정이를 알곡으로 바꾸시기 위한 성장을 위한 찬스라는 것.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실제로 EMC의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이 모두 두려워하고 떨 때, 난리와 소문이 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스크도 없이 예배드렸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공원 집회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였더니 코로나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실 때 제자들 앞에서 그 고통을 보이실 때 예수님도 체면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 앞에서 그 고통스러워하셨죠. 예수님은 그 정도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였죠.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 주의 뜻을 아셨고 죽을 정도로 슬프다 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이와 같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을 예수께서 견디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두 번 다시 죽음의 권세에 결박당하지 않는 결박당하지 않는 부활주님이 되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셨고 죽으신 순간 낙원으로 가셨으며 또 음부로도 내려가셨고 죽으시는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낙원에도 가셨으나 음부에도 가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결박할 수 없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로운 자유가 되셨고 음부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은 스스로가 승리했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그 십자가, 사탄의 그 공격 또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것에 쓰임받은 하나의 환경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 EMC도 어땠습니까? 영적 싸움하면서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믿음 또한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차고 넘치는 일본 땅으로 우리가 온 결과 종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니 일본 귀신들이 저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저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귀신들 사이에 소문이 났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귀신들 세계에서는 제가 유명하답니다. 빨리 니네 나라로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귀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하는데 저는 단 하루도 이 공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하면서 지금은 천하에 두려운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련을 지나가면서 EMC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얼마든지 마지막 때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지진으로 너희를 집어삼키는 그런 오인의 일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진을 일으켜서 그 지진으로 내 자녀를 내가 삼키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위에 오인하여 잘못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를 들어서 술 취하신 것처럼 차체 잘못 판단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지요. 크리스찬들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 이외에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우는 눈물은 이제 허락하면 안 됩니다. 시련의 나날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여도요, 시련은 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사모님과 저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코로나가 와서 오히려 우리가 많은 영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와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EMC는 목사님과 사모님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 얘기 듣는 듯한 얼굴로 보십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도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하셔서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키셔야죠.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련을 여러분들이 대환란이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목회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환란이 어떤 레벨이며 대환란이 어떤 시대에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 이게 대환란 때라면은 휴거도 이미 끝난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중에서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어야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맛있는 케이크 먹으면서 춤추며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대환란은요, 휴거 후에 옵니다. 레벨이 3년 반, 7년 대환란 가운데 첫 3년 반은 전쟁과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나 그런 환란들이 일어나는데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미 대환란이 왔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지금 아무리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일어나는 온 세계 각처에 일어나는 환란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마지막 때에 아직 끝은 아니나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전조 증상들입니다. 공중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추수하시기 위하여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단계에서의 시련의 때이다. 그런 전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며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주님께서 영어로 저에게 엔트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못 알아듣는 영어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일어로도 말씀하십니다. 시작했다. 엔트리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막이 있으면 폐막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폐막은 주 예수 공중재림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때까지는 지진하면 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4년부터는 지진이 그 대지진이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중동에서도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도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각처의 지진들이 다 발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순애들이 전부 전쟁으로 인해 죽고 북한의 정권도 바뀌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공중재림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일들이며 앞으로 과연 몇 년 더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날짜는 여러분이 계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그 휴거에 참여하기 위한 마지막 그 영혼들의 추수의 때가 온 세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으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겠지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나라 각각 곳곳에도 일어나겠지만 개인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몇 배의 면적이 산불로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자주 산불이 일어나지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회 정상회담에서 지구온난화를 의제로 많이 토론했다고 하는데 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헛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방해하지 말고 한다면 온난화를 위해 비행기 타고 회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사는 게 육체에 있어서는 세상이 결코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지상으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악화될 겁니다. 오염될 겁니다. 즉 육신으로 사는 나날들이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더 고단할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고통스럽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EMC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코로나라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되었습니까? 준비들이 되었고 이제는 나누어줘야 될 단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이제부터 더 이상 선교사들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미 그 작년부터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흐름을 깨달으시고 그 영적 흐름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후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허둥지둥하다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휴거에 참여하는 믿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열심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않는다면은 그 마지막 때가 돌연 찾아올 겁니다. 설마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이미 표적이 온 세상 각 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온 세계 각각 나라마다 복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세계에서부터 선교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이 마지막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때가 단기간에 올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위험한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수년 전 경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고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7년 대환란에 비교하건대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 각각 곳곳에 일어나는 환란은 그저 워밍업 정도의 레벨일 뿐입니다. 7년 대환란과 비교해보건대 오늘날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됩니다. 전혀 레벨이 틀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때가 되면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나 전염병이 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극인 것이죠. 그때까지 아무리 이스라엘 외쳐도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겠지만은 민족적인 회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계획대로 통치하십니다.
임기응변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또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창세기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실 계획 그리고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 예수께서 어찌하여 구세주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으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예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이와 같은 계획이 창세 이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 에덴 때 어찌하여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을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을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어 예수의 보혈로 사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면밀하게 창세 이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시련이 일어나는 것은 두려울 일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기뻐하라. 왜?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일어날 환난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탄하는 분들, 죄를 찾으십시오. 죄를 찾기 위해서 한탄하십시오. 시련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은 내가 연단되어지는 찬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라 하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끝이 없는 출발을 하셨죠. 부활을 통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죽어버린 믿음이었겠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아침이라도 주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면 그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영혼의 구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할렐루야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요, 물론 아프지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지만 두려워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으니까요. 그때는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통 속에서도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셨지만 두려워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구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이와 같이 앞으로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셔서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시고 봉인하시고 사탄이 귀신이 한 마리도 역사 못하는 그와 같은 세계가 되었을 때 천년 동안 새롭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되면은 정말로 공기조차도 모든 환경이 다 새롭게 리플렛이 될 겁니다. 정말 지상 낙원이 되겠죠. 그러나 천년 왕국 후에는 대심판이 있으며 이 세상은 체질도 없이 녹아진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아름다운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낙원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죄 없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또 자극으로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시련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믿음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자들은 패배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어나게 될 환난, 당연히 일어나게 될 시련,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은 아무리 기도하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영혼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전쟁이 없었더라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 세상에서는 평화로웠더라면 육적으로 평화로웠더라면 그리하여 안일하게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면은 그렇게 10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면은 전쟁 없이 죽었다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라는 시련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부르짖게 하셨고 그 사람들 중에 1명이라도 1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늘어난다면 모두가 평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만일 당신이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이라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육신에 병이 들었다거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거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시련도 아픔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찬스를 삼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자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굉장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양육 방식을 사람들은 왜 싫어하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명의 피를 흘려 죽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만 아픈 일이 있으면 금세 얼굴빛 바뀌어서 교회가 마치 나쁜 짓 한 것처럼 자기한테 교회가 뭔가 나쁜 걸 가르친 것과 같은 얼굴로 어떻게 하면 반항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교회 오세요 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바쁜데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맺어야 합니다. 라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바빠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런 말하고 도대체 어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의미가 보이십니까?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모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락을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에 발론케 하고 세상과 벗되게 하여 지옥 가라고 예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사장이 버린 그 직분을 찬양의 직분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모르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시련과 환란이 오겠지만은 오히려 그 환란을 여러분들의 좋은 자극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